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마귀의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도 있는데 그 전투를 고안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계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계략, 전략, 작전입니다. 전략을 꾸민 다음에 그 전략에 따라서 각 사람별로 혹은 개별 상황별로 구체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싸우는 전투에 앞서서 그 전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전략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부패시키는 전략, 은폐 전략, 공포감을 조장하는 전략, 기만 전략, 분열, 타협, 핍박. 마귀가 주로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패. 부패라는 것은 썩는 걸 말합니다. 음식물 같은 것들이 특별히 어떤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놔두면은 세균이 번식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부패라는 것은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좇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패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부패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루시퍼를 유혹한 적도 없습니다. 꼬드긴 적이 없어요. 루시퍼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 교만의 어뜸 가는 존재, 마귀 그 자체가 교만한 존재요 교만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그럴지라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사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그런 권세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쳤습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는 동안에는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었고 신경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전쟁 다 끝나고 왕권이 강화되고 집안에서 편안히 쉴 때 스스로 마음이 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얼마인지 세금 걷어들이려고 전쟁에 나갈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의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를 유혹한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또 하나님 주신 온갖 복들을 누리다가 그의 마음이 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역시 노인들의 충고를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보다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다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세상이 핍박할 때는 우리가 막아내고 이기는데 자기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이런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은폐 전략입니다. 은폐, 숨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서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물질 문명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쾌락과 배금주의 문화를 통해서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고 출세하고 사업하고 즐기고 하다가 정작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합니다. 단순히 마귀는 그냥 악한 생각 혹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어떤 속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영향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요즘 인터넷 게시판 댓글 보면은 내 눈에 음란 마귀가 끼었나 봐 하면서 장난스럽게 사용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마귀를 무슨 장난감처럼 가벼운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혹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귀는 없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이 동양 무속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하늘에서 반역한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이 마귀들, 이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살아있는 인격체이고 독립된 어떤 개체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마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그 마귀, 타락한 그룹, 그 이름이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친구 집에 들러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만 친구집 하면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친구 중에서 엄마 내 친구 김아무개 하면은 구체적인 대상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분명해집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어둠의 세력, 영적인 사악한 존재 이게 아니라 루시퍼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대판 성경들은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개역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제 새벽별입니다. 샛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하면서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루시퍼라는 실명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성 혹은 빛을 나르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그냥 풀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역시 같은 계획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두 구절 붙여놓고 보십시오.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졌다가 돼버립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루시퍼라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 그룹입니다. 타락한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걸 은근슬쩍 슬쩍 뭉개가지고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자기의 실체를 감춰버리고 또 마치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을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은폐시키는 전략하고는 또 반대 전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요 작전이 먹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요런 작전이 먹힙니다.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공포 전략으로 나갑니다. 마귀의 능력을 과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현상 같은 거는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자연과학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마술이라든지 이런 마술이라든지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능력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크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름 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남량 특집 해가지고 악령,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 마귀 들린 그런 자의 이야기, 여고 괴담, 이런 거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마귀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 공포감 조성 전략입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울부짖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는데 다 허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허세는 잘 부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 발톱이 다 뽑혔고 사자 이빨이 다 뽑혔다 할지라도 사자가 어르릉 되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작은 동물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처럼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자입니다.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라이온이라고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자도 아닙니다. 사자같이 사자처럼 행세하는 그 사자는 소문자 L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어렁대고 울부짖고 어슬렁거리는 것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진짜 능력을 갖추신 분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자라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술은 이제 기만 전술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실체는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 어떤 때는 선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원래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의 원조격입니다.
속이는 걸 좋아하고 속이는 걸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해서 무섭고 더럽고 잔인하고 공포스럽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한번 축구 한다 하면은 월드컵 하면요 꼭 그 붉은 악마가 나옵니다. 하고 많은 존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악마입니까? 붉은 악마. 영어권에서는 그걸 레드 데빌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악마. 좋은 응원단 이름에 붉은 악마라고 하고 붉은 악마가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악마 가면 쓰고 붉은 칠하고 삼지창 들고 흔드는 걸 사람들이 일종의 쇼 오락 문화로 생각합니다.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건데 가볍게 여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녹아듭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 도깨비 같이 저쪽 세상 죽음의 사후세계에서 온 어떤 사악한 존재가 여기 와가지고 사랑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누구의 수호신 역할도 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에 보면 도깨비가 뿔 달렸고 울퉁불퉁 혹주머니 달고 피부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깔끔하고 미끈하게 생긴 남자 배우로 나오거든요. 저게 도깨비냐? 도깨비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 도깨비, 악깨비 이런 것들도 은비까비 이야기, 동화, 만화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요. 꼬마 유령, 캐스퍼 이런 데도 보면은 어쨌든 전부 다 장난꾸러기, 귀여운 존재,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포장을 합니다. 속이기 좋아하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대학가에서 이단 단체들이 어떤 서클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위장을 하느냐 하면 사회봉사 동아리로 등록합니다. 혹은 영어 공부 단체로 친교 모임으로 문화예술 그런 단체로 위장을 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단 교리 가르치고 사이비 종교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런 기만 전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좀 심각한 겁니다. 분열 전략입니다. 분열 전략.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에 전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빨 빠진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 몇 사람이나 삼킬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사탄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해치는 건 누구냐? 형제 자매들입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아군이 적군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별거 아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사소한 어떤 관습이나 실행의 문제 그런 거 가지고 크게 치명적인 그런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의견 다툼의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너희를 삼킨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허세 부리는 그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주변에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내가 저 자매를, 혹은 저 자매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군사 장비 가운데도 피하 식별 장치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하 식별 장치 딱 가지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말씀 나누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과 분열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사악한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남편 아내는, 옆에 있는 자기 자녀 혹은 부모는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적과 아군을 똑바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군입니다.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분열과 다툼을 조장한다면요, 그거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어떤 존재일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때리고 모략한다고. 그 사람 배후에서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조종하는 마귀가 더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는 용서하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 천년왕국 가서 보고 영원한 왕국 가서도 계속 볼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계속 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을 똑바로 알고 우리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6번째 전략은 타협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 전쟁을 하지 말고 어떤 때는 마귀 쪽에서 손 내미는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무장을 해제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파라오가 안 된다, 못 보낸다만 계속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번은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가 가는 건 좋은데 너희 중에서 남자들, 장정들만 가라. 부인하고 애들은 놔두고 가라. 너희들 간다면은 보내주겠는데 양과 소와 제사는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타협 전략을 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일체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안 보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 뭐 예수님 믿는다는데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한을 걸려고 합니다. 반대는 안 하겠다. 핍박 안 할 테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너가 믿겠다고 하면은 믿는데 대신에 나보고 믿으란 말은 하지 마라. 너만 믿고 가족들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너 개인의 신앙생활은 보장해 주겠다. 타협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가족들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뭐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대신 너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은 세상을 위해서,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섬기기도 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선교 헌금도 보내야 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재물은 세상과 마귀에게 주고, 이 말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속이고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하고는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할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대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내는 한편 마귀를 공격하는, 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핍박입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어서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주변의 사회 분위기나 가족, 직장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적대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같이 범죄하고 같이 타락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는 왜 핍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과 버텨서 세상과 친구 삼아가지고 살면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십시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해 보십시오.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감옥에 던져 넣는 게 로마 제국인 줄 알았죠? 감옥에 던져 넣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불신자인 것 같죠? 아닙니다.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마귀는 이 세상 통치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법과 제도와 또 권세 잡은 자들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죄인들을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략들에 대해 우리는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이면에서 숨어있는 이런 마귀의 수작들, 마귀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